미국 뉴올리언스에 가난한 흑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10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의 이름은 조지 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슨은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함께 밭일을 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될 때까지도 글자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까막눈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간신히 얻은 일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그는 표지판이나 규칙 등을 모두 다 암기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그를 모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도슨은 미국 전역과 캐나다, 멕시코를 오가며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98세가 되던 해 어느 날 인근 학교에서 성인들을 위해 글을 가르쳐주는 교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그 학교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틀 만에 알파벳을 모두 다 외웁니다. 그렇게 지각 한번 하지 않으며 뒤늦게 글을 배운 도슨은 그의 나이 101세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자서전을 펴내며 전 세계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책 제목 영어는 Life is so good 이라는 제목입니다. Life is so good. 그런 그에게 긴 세월 동안 힘이 되어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좋은 것이고 점점 나아지는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란 생각해 보시라고. 따라해 보시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란 좋은 것이고 점점 나아지는 것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조금이라도 나아지셨습니까?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나아질 것이라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말은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그 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이 매일매일 점점 더 좋아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처음엔 참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렇지 못한 경우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좋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만남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좋은 교회와 나중에 좋은 교회. 저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처음도 좋고 나중에는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처음도 좋은 교회, 처음도 좋은 교회, 나중에는 더 좋은 교회, 나중에는 더 좋은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지금까지 잘해오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일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윤리적인 문제가 뭘까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학자는 이중 기준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기준이 두 개다라는 뜻이에요. 이중 기준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나 한 그룹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는 윤리적 기준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룹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 참 어렵게 쓴 말인데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우리 그룹에 적용하는 기준과 다른 사람을 향해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것을 우리는 이중 기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이중 기준의 문제는 개인의 일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이 어제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던 기준을 오늘은 전혀 적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중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일날 교회에서의 삶과 평일의 일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이중 기준의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우 단호하고 엄격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 이 모습은 인간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신 주님의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주님이 보시는 눈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지요. 인간의 눈은 잘못 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을 막아 놓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발을, 주님의 걸음을 막을 자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신뢰할 때 우리의 눈과 걸음도 능력과 확신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을 믿지 마시고 내 가는 길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무역에 최적화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매우 발달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상인이 상주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지역에 세워진 작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은 가장 긴 편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무려 12절에 이릅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칭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아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 그 인내를 내가 안다.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5가지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할 아름다운 덕목이지요. 성도라면, 교회라면 이러한 덕목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든 이 5가지 덕목을 모두 다 두루 갖추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가지, 두세 가지는 가질 수 있지만 이 5가지를 모두 다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에베소 교회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도 넘치는 교회였어요.
더구나 이러한 아름다운 덕목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이 나타났다고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19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아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어떻다?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닮아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들에게 자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종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에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우리의 경험은 참 중요하지요. 하지만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현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과거보다 약해져 있지는 않은지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신앙으로 달려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이 있습니다.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이중적인 가치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성도의 아름다운 덕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심각한 잘못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자 이세벨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납했다고요. 잘못된 것을 용납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는 여성의 리더십이 특별히 강했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자 루디아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교회의 출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아시아를 전도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게 돼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시죠. 유럽의 첫 번째 지역이 어디였어요?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두아디라라는 이 장소가 나오죠. 이 루디아가 바로 그곳에서 온 자색 옷감 장사였어요. 여러분, 1세기에 여성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두아디라는 여성의 힘이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미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심지어 우상의 제물도 먹게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같은 진노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도덕적 순결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에요. 성도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기준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삶을 타락시키기 위해 간교한 술수를 쓰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 접근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회 안에 들어와 부도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그것을 방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 치명적 해악을 끼치는 자들을 가만히 둘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아디라 교인들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해 신비한 체험을 맛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신비한 경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에 가면 용한 선지자가 있어. 저기에 가면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있어. 가서 안수 한 번 받으면 질병이 고침받아. 문제가 해결받아. 자녀들이 잘 돼. 남편이 승진해. 부자가 돼. 이러면서 어떠한 그런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영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위대한 우리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처음부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머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갑니다. 재판석상에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관점,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결정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요.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경계하고 싸워야 합니다. 지금도 남과 북은 38선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그 38선에는 지금도 수많은 군인들이 아침마다 밤마다 그 철책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경계를 쓰고 있습니까?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서 그 경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에게 언제 공격해 온다고 가르쳐주고 공격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힘써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매일매일 알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비전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회개하라. 회개하라. 먼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중 기준, 그러한 가치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과 평일이 다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태도가 다른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와 일터, 직장에서의 다른 모습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숨겨진 죄가 없어야 합니다. 자신과 이웃에게 투명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버리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유혹을 거절하라. 지금 마귀는 무서운 모습을 하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금요일 밤에 전설의 고향을 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부모님들 다 금요 기도해 가시고 아이들끼리 남아 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하얀 소복 입은 귀신 나오면 으아 소리 지르면서 그래도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해 가지고 볼 거라고. 여러분 지금 귀신은 그렇게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지 않아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멋있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정말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 듣는데 좋은 걸 준다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처음부터 막 뺏어갑니까? 아니에요. 사기치는 사람들 처음에는 막 조금씩 줘요. 잃어줘요. 그러다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뺏어가잖아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좋은 걸 줘요. 이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사업을 했기 때문이죠. 처음에 그들은 돈이 있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들은 그 돈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주님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마침내 그들은 돈으로 쾌락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어지는 8절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육신의 것만 채우며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지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한 집사님께 집사님 내년에는 이런 봉사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자 그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한 번만 나에게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오늘 우리 삶을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해결된 것 같은데 그 너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삶이에요. 그렇다면 문제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와 함께 우리 주님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 연속된 문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비전은 주님으로 만족하라.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으로 만족하라. 그럼 만족하면 어때요?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생겨요. 감사. 만족하면 감사해요. 또 만족하면 행복해져요.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불평과 불만이 나오죠. 결국 성도의 모든 타락은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할 때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굳게 잡으라. 근데 뭘 잡으라고요? 너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방향이 틀렸을 때에는 이것저것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빨리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바른 길로 다시 가면 됩니다. 말씀의 길로 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투아디라 교회를 통해 약속하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상급,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이 권세를 주십니까? 26절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지키는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권세란 무엇입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버지께 받으신 바로 그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종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권세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새벽 별을 주십니다. 28절 말씀,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아멘. 시대의 어둠이 깊지만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주님의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빛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새벽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다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께서 내 생명을 가져가실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까지 착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하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